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야 휴거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번 주 예배 마치고 제가 내대 가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성전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드리면서 성전 재료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금이 무엇이고 은이 무엇이고 그리고 보석이 무엇이고 나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여보 그 말 할 때 깜짝 놀랐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상한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분들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는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더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 중에서 16절, 17절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하시는 말씀으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용어가 이제 담배 끊어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담배 피우면 되겠느냐. 그리고 술 끊어라. 할 때 보통은 권유하는 우리 말씀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의로 쭉 봤을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담배 끊으라 이야기보다는 더 정확한 말은 너희 마음에 어떠한 성전을 지을 것인가예요. 더 명확하게 말하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요. 입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터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사실은. 겉에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서 습관적인 잘못된 그것도 적용이 되겠지만은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서 잘못 나오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또 할 때 이렇게 말할 때 근거가 있어요. 위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디요 라고 하면서 바울이 굉장히 질책을 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서 육신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을 때 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가고 있다. 내 육신 속에서 내 속에서 내 혼이 말한 대로 따라가고 있다. 내 속에 내 혼이 명령한 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말씀을 주고 싶으나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밥이라고 했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보통 사람들이 보면 바울이 지었는지 누가 지은지 헷갈린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엔 바울이 지은 게 맞아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너희는 의의 말씀도 경험치 못한 자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단단한 식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단한 식물 의의 말씀은요, 이 밥과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 뭐 단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그 뜻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이 밥이란 것은요, 정말로 정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된 얘기예요. 진짜 먹고 성장해야 되는 양식에 관한 것이에요. 이 밥은 의의 말씀과 사실 동의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보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그럼 바울이 밥을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당연히 밥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막이 나와가지고 애한테 야, 너 말 안 들으면 너 아이스크림 안 줘? 그랬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주겠다는 뜻이에요? 약 올리고 아이스크림 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말만 들으면 아이스크림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 바울이 지금 너희는 젖을 먹는 자로다 하면서요, 밥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금 교인들에게 밥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밥을 안 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거 반어예요, 반어. 내가 주고 싶다는 말이에요. 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의의 말씀에 관한 말이 나온 거예요. 의의 말씀이 뭘까요? 나중에 해줄게요. 뜻이 뭔지. 한번 궁금하게 하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바울도 그런 방법을 쓰고 있죠. 그러면서 언뜻 이 밥에 관해 말하고 있는데 뒤 바로 밑에 뭐가 나오냐면 금, 은, 보석,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풀과 그리고 다른 것은 엉터리죠. 그건 타버릴 것이에요. 풀이나 짚은요 가짜죠. 그러면 바울이 했던 이 금, 은, 그리고 보석, 나무가 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 성전을 짓는 재료들이에요. 제가 바울이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저는 사실 바울이 구약을 잘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한 메시지에 깊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굉장히 놀랐었고, 바울이 얼마나 깊이 구약 말씀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았던 그 말씀을 저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아마 다시 방문했을 때 반드시 먹였을 거예요. 그럼 그 먹인 것이 성경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저도 바울이 먹였듯이 먹이고 싶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것 성전의 재료들을 알아야 성전을 제대로 마음에 성전을 제대로 지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성전을 제대로 짓게 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 후서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요. 이 보면은
바울이요 왜 이렇게 꾸중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의 재료에 대해서 알리려고 했는지 답이 나와 있어요.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로 혼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진 사명이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가진 사명과 바울이 가진 사명은 같습니다. 저도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신부로 우리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합시다. 그러면 이 재료를 더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이 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우리 마음의 성전을 새로 지읍시다.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을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에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순서를 착각했는데요. 역대상입니다. 아이고 성전 짓기 어렵네요.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덜 쳤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며 또 만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내 사위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천은 7,000 달란트라. 모든 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데 쓰게 하였노니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이에 모든 족장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어른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 감독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전 역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다릭 1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무릇 여기까지 했었죠? 99절까지네요. 무릇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유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 왕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이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고자 해요. 미리 준비를 합니다. 우리도 예수 모실 때 다 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돼요. 지금 다윗과 같이요, 근데 이 백성들과 같이 성전의 재료들을 여호와께 드려야 돼요. 이 성전 재료들이 뭐뭐 나와요? 금, 은, 여러 가지 보석들이에요. 놀랍게도 이런 금과 은과 여러 가지 보석들을 다윗이 준비하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이 성전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마음의 성전을 지으라 이야기할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의 재료가 무엇인가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하나 안 나왔죠.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나무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이 나무가 뭔데요? 이 성전의 주 재료 중에 놀랍게도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뭔가 좀 볼게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암벽 곧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 또 전 뒤편으로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또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요, 나무를 가지고 지어요. 일단 밑에까지 다윗이 예비하였던 것에는 나무가 없었어요. 근데 직접 성전을 짓게 될 때는요, 나무로 짓게 돼요. 사실 근데 이 나무 재료가 어디서 와요? 근데 여기 보면 성전의 나무 재료들은요, 이 백향목으로 벽과 천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바닥은 무엇으로 만나면 잣나무로 만들어요. 자, 이게 어디서 와요?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헬몬산에 있습니다. 헬몬산 높은 산에서 이 나무를 벌목해서 바다를 통하여 수운하여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험난하고 힘들었겠어요. 이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이 나무들이 온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옛날에 18년 7월 1일 메시지예요. 성전의 재료 백향목과 잣나무의 영적 비밀이라는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백향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잣나무는 하나님 여호와세요. 제가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요. 그 이 뜻이 뭐냐면요, 그러면 성전에요, 성전의 바닥은 무엇을 지었어요? 잣나무예요. 그리고 성전의 벽과 기둥은 무엇을 지었다고요? 백향목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잣나무로 지은 것은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의 전에 가면요,
바닥이 유리바다와 같아요. 하나님의 보좌는요, 깨끗하고 맑기가 수정과 같습니다. 바로 이 보좌는 나의 보좌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바로 그 하늘나라란 뜻이에요. 성전은 아버지가 살고 계신 하늘나라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닥을 잣나무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요, 누구 때문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과 그리고 천장을 백향목으로 덮으세요. 이 백향목과 잣나무는 영적 뜻이 있습니다. 둘 다 침엽수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도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시지 않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그리고 곱게 자라요. 똑같은 침엽수대요. 소나무는 곱게 자랍니까? 삐뚤삐뚤 자랍니까? 완전히 왕꿈틀이죠. 그래서 그 꿈틀된 게 멋있다고 소나무 그 관상목으로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잣나무와 백향목은요, 곱게 자랍니다. 하늘을 향하여 자란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향하여 자란다? 하늘을 향하여 자란다는 뜻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잣나무와 백향목은 또 다른 나무의 특성이 있어요. 잣나무는요, 기름이 많습니다. 여러분, 잣나무로 해보면요, 송진도 많고 기름이 많아요. 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잣 열매 기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백향목은요, 바짝 말라 있어요. 여러분, 삼나무예요. 백향목이 특별한 나무가 아니고 제주도에 많은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잎은 우리 가구를 받아보시면 알아요. 기름 하나도 없어요. 근데 향기는 굉장히 좋아요. 왜 삼나무에는, 그럼 예수님을 왜 백향목으로 말씀하셨을까요? 향기는 너무나 좋아요. 기름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는 예수인데 어떤 예수일까요? 성령이 떠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옥에 가신 예수예요. 우리 대신 죄를 받으신 예수, 하나님께서 버리신 예수예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께서 없으세요. 예수님이 육시에서 구시가 어둠이 왔을 때 그 어둠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합니다. 버리시나이까가 아닙니다. 버리셨나이까예요.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어요. 3시간 동안 성령께서 떠나버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요. 우리 인류는 모두 죽음이라는 병이 걸려 있습니다. 향은요, 치료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향 많이 하시죠? 향할 때 뭐 합니까? 향은 치료를 쓰죠. 이 향은 치료제란 뜻이에요. 누구를 치료하려는 겁니까? 사람을 치료하여 낫게 하시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는 그냥 간단한 예수가 아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이야기해요. 바로 성전은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의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은 그 은혜도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참, 나무가 영 달라지네요. 그죠? 그러면 아까 왜 다윗이 준비하였을 때 못 준비한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며 저 높은 산, 보좌에 있던 헬몬산에 있던 나무가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도가 된 것이에요. 헬몬산은 해발 3,000m입니다. 그곳에 있던 것이 내려와서 성전의 제도가 된 것입니다.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실 아버지의 보좌에 있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게 성전이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내소 안에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 날개에는 5규빗이요 저 날개도 5규빗이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또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요 이 그룹의 고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일반이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패였는데 이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제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이 안에 보면 그룹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룹은 아버지의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를 사주는 시온소 위에 올려 있어요. 근데 이 그룹이 굉장히 커요. 이 보좌가 이렇게 규빗이 20규빗이거든요. 똑같이 근데 그룹이요 다 덮어요. 벽과 벽에 딱 붙습니다. 벽에 딱 붙고 날개가 또 연하에 붙어요. 이 그룹이 그리고 이 그룹은 뭐로 만들었어요? 자, 23절 보면요. 그룹을 만든 게 내소 안에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 했어요. 그룹을 만든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요?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세요. 감람나무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 열매를 맺는 올리브나무예요. 바로 올리브나무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바로 기름이 충만하죠.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그룹의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그룹은 무엇이 충만한 분? 성령이 가득하고 충만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주에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룹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그룹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다음 주는 그룹이 무엇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알 수가 있죠. 그룹은 무엇이 충만한 분? 성령이 충만한 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꽉 차 있어요. 이 벽과 저 벽에 꽉 차가지고요. 또 날개가 연하여 앞에 딱 붙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룹이 넷이 있습니다. 그 넷인 그룹이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그 영광이 꽉 차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룹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깊이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루새겼고 내외 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임방과 문설주는 벽에 5분지 1이요 감남목으로 만든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지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적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루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데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2판자 1켜로 들러 안대를 만들었더라. 용어가 좀 생소해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용어만 생소하지 않으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 사면벽에요 그룹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루새겼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 아버지의 보좌는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요, 내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감남목으로 문짝을 만들었어요. 무엇으로 문짝을 만들었다고요? 감남목으로요. 그러면요, 아버지의 보좌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자는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14만 4천과 휴거인과의 구별점이기도 해요. 14만 4천은요, 성령이 충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로 가라 한들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여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는요, 감남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바깥에요,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했어요. 근데 이 바깥에요, 성전 바깥에서 들어오는 입구의 문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문설주는 감남목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으로 아버지 보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성령께서 성령의 도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감남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누구의 인도함으로 따라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인도함으로 따라 들어갑니다. 이게 꼭 질문하면 반대로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천국의 문이, 나는 천국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언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지금 성전을 말씀하시면서요, 천국의 문이 나라고 말씀하시, 딱 맞는 거예요. 백향목이신 예수가 문을 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 문을, 문짝을 하나를 딱 열게 만드셨어요? 접히게 만드셨어요? 접히게 만들었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너희가 하나 되라는 뜻이에요. 한 문짝이 딱 접히면 하나 되죠. 이 문짝도 딱 접히면 하나 되죠.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휴거의 백성은요, 너희가 예수 안에 하나 되어야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전으로. 이 문짝이 이렇게 딱 접히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지난주 말씀드렸었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증명해 주고 계신 거죠. 이렇게 두 문짝이 접히면 아버지 보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휴거의 백성은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우리 마음속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셔야 돼요.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늘 성령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서. 근데 이 성전을 그렇게 다 세밀하게, 아니 지금 보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나와요. 뭡니까? 백향목이든 감남목이든 그리고 여기 잣나무든 간에요, 나무로 실컷 지어놓고요, 어떻게 했어요? 금으로 싹 덮어놨어요. 바닥이든 뭐든요, 다 금으로 입혀놨어요. 금은 잘 펴지잖아요. 금으로 싹 입혀놨어요. 그러면 속안이 안 보이잖아요. 놀랍게도 속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속을 하나님께서 덮어놓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뜻이 있어서 해놓으신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덮어놓은 금은 무엇일까요? 이제 남은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럼 이 덮어놓은 금은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시편 24장 보겠습니다. 시편 24장 3절입니다. 시편 24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놀랍게도 아버지 전에 올라가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우린 반드시 부활돼야 돼요. 육체가 부활되어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도 육이 거룩하게 부활되어 아버지 보좌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했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한 게 무엇이에요? 손은요, 남에게 까딱 잘못하면 잘못할 수가 있어요. 손은 내가 먹고 살려고 할 때 잘못을 범할 수도 있어요. 남에게 베풀 때 잘못할 수도 있어요. 베풀지 않는 손은 피가 있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성경에 나와 있죠. 남을 사랑하지 않는 손은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손은 형제를 사랑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내 마음이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겼느냐 마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뜻을 헛한 데 두지 아니하며 무슨 뜻입니까? 우리 뜻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 그 나라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아버지의 보좌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삽시다. 뜻이 헛한 데 두면 멸망당해요.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가 말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죠. 이 말을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여호와께 어떻게 봐요? 이런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요? 의를 얻어요. 아까 의의 말씀도 나왔었죠.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다고요? 의를 얻어요. 의를 얻는 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의의 왕이세요. 의의 말씀은 예수님을 깊이 깨달아 아는 말씀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얻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휴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이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예수를 줄 터이니 너희는 예수를 얻어서 나의 나라에 들어오라 하는 거예요. 우리 손이 덜 깨끗할 수도 있고 마음이 덜 청결할 수도 있고 저기 딴 데 갈 수도 있어. 근데 누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예수가 우리를 이끄셔서 깨끗하게 하여 데려갈 줄 믿습니다. 우리 늘 죄 짓잖아요. 늘 죄 짓지만 예수께 나갑시다. 예수가 있음에, 그가 주인이심에 우린 예수를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반드시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천국의 문을, 아버지의 보좌의 성전의 문을 누가 먼저 여셨습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여시다 예수님 따라 모두 들어갔어요.
그래서요, 이 아까 지금 성전 두 문이 이렇게 두 문짝이었죠, 그죠?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백향문 만들었죠? 그 백향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십니다. 무엇입니까? 영광의 왕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냥 영만 부활됐습니까? 육도 함께 부활되셨습니까? 육도 함께 부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금은요,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신 영광의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요? 부활하여 천국에 가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성전은, 천국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나아가 늘 그분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의 이 썩을 육도, 거룩한 육으로 부활되고 아버지 보좌로 나아갈 것을 늘 사모합시다. 금은요, 바로 휴거신앙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어 아버지 보좌로 올려갔듯이, 천국의 문을 열었듯이 너희도 올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금은 바로 영광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벼운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한 여호와세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세요. 예수님은 여호와세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세요. 사탄과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왕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분요, 영광의 왕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황금의 언약입니다. 정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정금의 언약을 지킨 여러분들은요, 정금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도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면류관 없이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면류관 씁시다. 다시, 그러면 이제 은이 남았네. 은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스가랴 6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예? 제가 잘못 찾았나요? 딴 데 가서 헤맸네. 죄송합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좀 몸이 좀 아파요. 그래서 좀 양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중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취하되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주라 하시니라. 구약 말씀이 어려운 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명이나 다른 용어들을 섞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 구약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밀스러운 말씀으로 섞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거하고 봐야지 제대로 보여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죠. 바로 우리 죄인 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야기죠. 돌아올 때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했어요. 그리고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했어요. 자, 면류관을 만들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 금면류관을 씌워드립니까? 금과 은의 면류관을 씌워드려요. 금과 은의 면류관을 씌워드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누구예요? 순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태어나시고요, 그리고 다시 또 오셔서 무엇을 건축하세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세요. 또 먼저 초림 때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로 성전은 세워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다시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아까 제가 금이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요, 그 옆에 그 위, 곧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의 위에 누가 또 하나 더 있는 거야. 그 하나 더 있는 분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한 분 또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놀랍게도. 근데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언원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혼자 다스리신다. 이 옆에 있는 제사장과 함께 의논하여 함께 다스리신다. 이 제사장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비둘기를 같이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때부터요, 성령님과 늘 함께 계셨어요. 지금 이것도요, 똑같은 설명인 거예요. 예수님 옆에 성령께서 계시며 함께 의논하여 온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럼 놀랍게도요, 이 은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은이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요, 예수 그리스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요, 성령께서 다른 것들은 제어해요. 지피나 풀은 제어버리세요. 감 분별하게 하세요.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은 분별하여 버리게 하세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세요. 그래서 그 면류관은 전안에 두라 한 거예요. 이 천년왕국은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다스리는 왕국입니다. 자, 그럼 성령의 다스림 좀 볼까요? 아가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봤던 그 은은 제가 분별하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성령님을 왜 은으로 빗대셨냐?
은은 독을 감별하는 거잖아요. 성령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것으로 가려고 할 때요, 분별하게 하시고 온전히 깨끗한 예수께로만 인도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은으로 대배를 하셔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가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가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레바논 나무로 자기 연을 만들었다 나왔죠. 무엇입니까? 아까 잣나무와 백향으로 만들었죠. 이 다 레바논 나무입니다. 바로 헬몬산의 나무예요. 바로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을 만들고 기둥이 뭐예요? 기둥이 은으로 만들었어요. 똑같죠? 아까 성전의 입구 기둥이 무엇이었어요? 감람목이었어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실 거란 거예요. 그 은혜 용도를 말씀하고 있죠. 바닥은 금이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자리는 자색담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게 피 흘리신 예수예요. 예수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지성소에 가면요, 시은자가 있어요. 이 시은자예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일 날 들어가서 소와 양의 피를 뿌립니다. 어디요? 그 시은소에 뚜껑 위에 뿌려요. 예수님이 앉으신 그 보좌 자리에 뿌려요. 예수께서 보디 피만이 우리를 사할 수 있습니다 하고 뿌립니다. 예수님은 그 붉은 자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세요. 그래서 붉은 것을 얘기하는 자색담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예수 앞에 갑시다. 우리 혼인날 예수님이 여러분 기뻐하며 맞이할 줄 믿습니다. 다시 아가서 8장 말씀입니다. 8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가서 8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드리라.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예수님은 우리가 빨리 사랑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유방은요,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어서 키우는 거잖아요. 제도잖아요. 이 유방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이야기해요. 아직 젖만 먹고 있으면 유방이 자랄 수 없어요. 무엇을 먹어야 자랄 수 있어요?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자랄 수 있어요. 곧 예수를 먹고 예수를 닮아야 유방이 자라요. 사랑이 자라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걱정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걱정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가 성벽일진데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우리는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온갖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꾸 분별하는 말씀 자꾸 드리고 있죠. 지난주에도 분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은 좋아 보여도 다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께 이제 분별하는 말씀 자꾸 드릴 거예요. 또 이제 성령 부분에 고린도 전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성령에 관한 것들 이야기 나와요. 그런 부분도 다 분별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가 성벽일진데 무엇입니까? 예수만을 잘 섬기고 믿겠다고 그가 결심을 했어. 성벽을 딱 쳤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죠?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무엇을 세워줘요? 음망대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분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망대는 무엇입니까? 살펴보고 멀리 적군이 오면 알리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저거는 가짜다. 저거는 진짜 같지만 적이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망대를 세워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다. 그가 마음의 문을 두고 사탄이 못 들어오게 자기의 소망이 자기를 엉뚱한 이끌지 못하게 방어하고 있으면 백향목이 누구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예요. 그 예수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마지막 때 지켜주어서 나의 보좌에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무엇입니까? 갑자기 유방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엇입니까? 자라난 것이에요. 아까 유방이 없었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유방이 자라났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형제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남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난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감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무엇으로 감별할 수 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감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께 굉장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 그걸 얘기합니다.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돼요. 하나 딱 보셔야 되는 감별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세요. 그럼 분명합니다. 나의 두 유방은 유방으로 무엇을 둬요? 망대를 세운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망대를 세우시면 감별할 수 있어요. 이해가셨죠? 어떤 사람을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목자인지 감별하는 방법은 그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감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무엇을 얻은 자요? 화평을 얻은 자예요. 화평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세요. 성령께서 평화의 전도사세요. 바로 나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얻은 자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성령을 얻은 자 되셔야 효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8장에 이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귀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석에 대해서 좀 보아야 되겠네요. 보석이 무엇인가? 자,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다행히 성경이 다 있어서 천만 다행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모든 것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이 보석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히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집약적인 걸로 요한계시록으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제가 몇 주까지 이렇게 있죠. 자, 이 눈이 가득한 그룹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에. 여기 보면 아버지의 보좌에 무엇이 있어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과 같다고 해놨어요? 벽옥과 홍보석 같고요. 무지개가 보좌에 둘르고 있어요. 그리고 녹보석이 쫙 깔려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보호하세요. 누가 보호하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보호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으심과 이 보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 보화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쭉 말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자들이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갑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성품에 관한 것이에요. 성품에 의해서 여러분이 등급이 정해질 거예요. 성품이 얼마나 깨끗하고 더 잘 닮았냐에 따라서요. 우리 보석도 여러분 다이아몬드 중에 싼 다이아몬드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요즘 생각을 좀 해요. 한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사줄까 싶어요. 사실이에요. 그거 인공 다이아 있잖아요. 그 3캐럿 얼마 안 해요. 만드기 쉬워요. 탄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만들면 아주 큰 반지 되잖아요. 그 다이아 맞거든요. 근데 그 좋은 다이아로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치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잘 담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보석을 받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12문이 있는 거예요. 12보석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세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거지만 예수님은 천국 가는데 그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와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성전에 들어가도요 등급이 있습니다.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등급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우조차 1등급이 있는 거 3등급이 있는데 천국은 어떻게 했어요? 이 보석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정지합시다. 그래서 아버지 보좌에 올라갑시다. 천국은 기쁨의 나라는 맞지만 얼마나 더 기쁘냐,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들어갈 진짜 성전이죠.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지금 성전을 자꾸 보이신 것은 우리에게 이곳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성전 날 데리고 크고 높은 올라가. 자, 이 거룩한 성을 봤더니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아요. 자, 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생겼다?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요. 그리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은 것이요.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한 거예요. 똑같이 닮았기 때문에. 자, 다시 18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며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12보석과 또 보석이 더 있어요. 벽옥과 같다 했죠? 아까 뒤에 노곡과 같다 하면 그 말씀과 똑같죠? 그리고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거룩한 육으로 부활하여 올라간 그 영광이 가득 차 있음에 바로 금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까 정금 이야기 나왔었죠. 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도 무엇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금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전을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그곳에 갑시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요 12진주문의 보석길을 들어갈 것이에요. 어떤 보석 받고 싶으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보석은 각자 받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면류관에요 보석이 12개 다 박혔으면 좋겠네요. 다 박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류관을 볼 때요 금과 은과 보석이 박힌 걸 보면 우리가 살았을 때 얼마나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라에 갈 때 공력이 다 불탑니다. 예수님 만나러 갈 때요 여러분 잘났던 거 싹 불타버려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잘한다고 막 했던 남에게 보였던 거요 싹 불탑니다. 그거는 다 지폐예요. 그건 다 풀이에요. 다 사라져요. 아무도 몰래 예수를 위해 살았던 것, 정말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만 남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면서 면류관 주시며 보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나라는요 상을 주시는 나라예요. 그 보좌에 먼저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이제 다시 제대로 지읍시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 앞에 겸손히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읍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면요
부활하여 거룩한 유로 부활하여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세요. 이제 곧 오십니다. 그 이 말씀이 왜 오픈됐겠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닫아버리셨어요. 이제 예수 오실 때가 다 되니까 오픈하신 거예요.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휴거를 기다렸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왕인 나를 기다리라고 바로 금같은 말씀, 영광의 왕이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니 너는 기다리라고 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별하여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이니 너희는 순종하여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말씀이세요. 그리고 너희 스스로 마음의 성품을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라 하시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석들이 될 것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오르네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매일 읽으셔도 참 우리 마음에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바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바울에게 주셨던 그 보석 같은 말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정결한 처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나무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의 성품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비마시클레비타와 스킬미타와 클라스 아바네 클라스메다시 아발라시밀라카다 클라비크 하발라필라스다 함바바스 클라비코와스 아비시미카비트크바트 아프클라시를 클비트클라시밀라 아피시클라비하바스 히피시밀라 클라비카다와시 아발라 클비다라시비다다시 이핀마칼라시라다시. 사랑하는 주님, 우리 마음에 이빌라카샤 더 예수를 닮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바시라 우리 마음에 예수를 더 닮아 이빌라카샤 온유하고 겸손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빌라카 셰미클라시라 하발라시라 고린도서 13장 말씀과 같이 온유하고 이빌라카샤 오래 참으며 이빌라카바샤 이빌라카샤 남을까바샤 남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빈마카바샤 하루하루 우리 마음에 보석이 생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빈마카 그리고 그 보석이 더욱더 맑게 되게 더 정결하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피마시빌리비아시아 이피시비카바 위클라타와 아발리샤미타라베타시에카라 이피바카바시클라바카타. 이곳에 모인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안비라 바스클라바타와스라. 아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며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을 늘 기도하시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께 나아가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고 지켜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사오며 삶 속에 생활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